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대한민국, 선교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부터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죄 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자리, 곧 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다. 그는 그것을 회막을 친 뜰 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그 제물의 피가 튀어 옷에 묻었을 때에는 거기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그 제물을 삶은 오지 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그 제물을 놋그릇에 넣고 삶았다면 그 놋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사람을 속죄해 주려고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에는 어떤 속죄 제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제물은 불에 태워야 한다. 속건 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 제사에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제물에 붙어있는 기름기는 모두 바쳐야 한다. 기름진 꼬리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띠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모두 거두어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 제사이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건 제물도 속건 제물의 속죄 제물과 같아서 같은 규정을 이 두 제물에 함께 적용한다.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의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기는 가죽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 제물이나 소치나 빵 굽는 판에서 만든 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제단에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곡식 제물은 모두 기름에 반죽한 것이나 반죽하지 않은 것이나를 가릴 것 없이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에서 6장까지 이미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의 말씀에서는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사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다뤘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어떻게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말씀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막 앞에서 잡아야 되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는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제물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먹지 못할 제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성소에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가지고 온 제물은 어떤 속죄 제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를 가지고 온 속죄 제물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의 죄를 위한 것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속죄 제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이 지은 죄를 하나님은 무겁게 다루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의 죄를 무겁게 다루시기 때문에 그 제물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은 반드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될 거룩한 직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여야 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또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과 빛된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